오늘 본문 말씀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하려고 섰으니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명절 때 아버지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썼던 편지글의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총 4개가 있어요. 네, 에베소서, 뭐죠? 오늘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감옥이 좋죠. 지금은 자유가 이렇게 제한된 것 말고는 밥도 잘 나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이 옛날만큼 난방도 그렇고 살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고요. 또 지금처럼 복지시설이 전혀 없던 감옥이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 뭐라고요? 기쁨. 네.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와 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적혀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입니다. 네, 유럽 지역인데요. 네, 처음에 아시아로 더 깊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타났죠. 어떤 환상일까요? 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환상이 바울께 나타나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로버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얘기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 쪽으로 간 그 배가 유럽의 문명사를 결정하는 배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써먹으면 좋아요. 친구들 크리스찬한테 그 배가 도르가에서 떠난 배가 유럽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자가 유럽의 문명의 역사를 결정하는 배였다. 이 2명의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갔을 때 유럽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요. 네, 지금도 유럽은 선진국이죠. 네, 지금은 국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전보다는 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분, 요새 폰으로 많이 보시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우리 평신도가 그리고 저가 읽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텔이나 아니면 루터나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은 번역을 못 하겠어요.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너희 언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야. 이걸로 해. 라틴어로만 읽어. 그래서 신부님이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독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라틴어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제 유럽의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돼서 종교개혁 역사로 미국이 또 생기고 부강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140년 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유럽의 첫 번째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처음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서포트하고 많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보통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레이더로 뜨드드드 하는 게 죄성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도 될 수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힘들 때 생각만 해도 만나지 못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친구나 사람이 있나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갔다 칩시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CBS, CTS 거기 그 이재용 목사 감옥에 갇히다 이게 언제 나올까 막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그 언제 나가지? 나 언제 나가는 거야? 예수 이러다가 뭐 여기서 이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을 품었게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감옥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햇빛도 안 들고 습한 이 음침하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물론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내가 믿지만 알고 있지만 20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음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고 진짜 알기 시작하면요 딴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눈뽕 먼저 이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갈릴레오 맞나요? 갈릴레오 같은 햇빛 많이 보다가 눈이 멀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해를 보면요 해를 좀 5초 동안 해를 딱 보고 있으면 선글라스 낀 거 말고 보면 이제 딴 게 안 보여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요 진짜 만나면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딴 게 잘 안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그래요. 저도 뭐 많죠. 뭐 자녀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많습니다. 집도 있고 전세지만 뭐 많아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부목사라는 어떤 직책이 있고요. 신경 쓸 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 할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많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면 예수님 외에는 잘 안 보여요. 네, 그게 압도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보는 거는 20절부터 한번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여러분 죽음이 큰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참 두려운 건데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생명이시고 얼마만큼 영광 가운데 계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하 감옥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존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또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DCBS를 이제 4주차로 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 전서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고난을 잘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어려움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게 어떤 사람의 대상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받는 고난보다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미워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려고 힘들잖아요.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참 안 되지만 그 사람과 그 인간과 그 놈을 네, 그 짐승 네, 어쨌든 그 놈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네. 그 여러분이 이제 안내를 할 때마다 우리 안내를 하시죠. 안내를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몰래 누가 탁 체크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안내를 본 분에게 10년 후에 1억씩 입금을 해줘요. 1억씩 입금을. 몰래. 그 누가. 그렇지. 안내를 네, 갑자기 뜬금없는 예화인데요.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안내는 시간 바쁜데 이거 안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 내 구자에 1억이 입금된다는 것들 내가 알 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특권이 될 수 있죠. 이게 하면 이게 안내를 보면 이런 특권이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무거운 영광 가운데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은 감옥에 gat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우리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9절, 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요.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거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사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보좌보다는 종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오셨습니다. 네. 제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쭉 이제 말씀을 중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면 많이 자요. 네. 우리 청년이 많이 자갖고 약간 자극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잠깐만 해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좀 약간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 이게 좋네, 너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마귀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옆에서. 네, 누구를 보내냐면요, 그 전에 우리 말씀을 보면 개와 악한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장에 보면 개와 악한 일꾼들을 마귀가 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은혜를 흔들기를 원하는 거죠.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참 너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좀 삶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삶이 어떻죠?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지금 좀 더 바라는 게 없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내려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나 갔을 때 은혜를 우리가 엄청 세게 받거나 뭐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오고 콧물 나오면서 막 회개하고 그럴 때는 세상의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 하나님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생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그런 속성이 있죠.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여서요, 훔치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가족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걸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갈등이 가족하고 많이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는 큰 갈등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괜히 어머니가 나한테 딴지 걸고, 아니 아빠가 나한테 막 벽 가는 걸 많이 뭐라 하고, 뭐 주위 형제들도 뭐라 하고. 우리 작은 누나가 제가 학생일 때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되게 훌륭한,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어쨌든 그런 간증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분이 지혜를 받아서 책을 정독을 2번 하면 시험을 칠 때 안 자는 사람 없죠. 눈이 이렇게 깨어났어요 지금. 그분이 시험을 칠 때 정독을 2번을 하면 책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넘기면 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억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의사 원하십니까? 우리 태연을 위해서 박수로.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연주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러셔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니까, 네, 막 이제 사람들이 알고 막 이제 막 검은 차가 돼 있는 거야. 왜 검은 차가 돼 있을까요? 나가면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얘기를 좀 하려고 막 그런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간증이 참 좋았는데, 네, 제가 왜 좋아할게요? 그 간증을 왜 좋아했겠습니까?
성적을 많이 올리고요. 근데 지혜를 받아서 나도 공부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성적으로 인정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런 100% 그런 마음보다는 그 간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라고 하면 옛날 90년대 초반에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작은 누나가 와서 지금 뭐 듣고 있냐고 막 뭘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좋은데. 근데 막 약간 뭐 이단과 사이비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좀 되게 이게 모욕할 일인가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너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다가 고민했어요. 싸웠나? 아니 이거 좋다고 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누나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막 그렇다고 카세트 잡아 던져서 부수진 않았습니다. 네, 딱 끄면서 아니 이거 좋은 간증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랬는데 3년 후쯤인가요? 장훈 누나가 그 간증을 듣고 있더라고요. 네, 듣고 있어서 너 좋다고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오늘 3장 얘기처럼 개와 악한 일꾼들을 보내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주위의 친구들이 개나 악한 일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개와 악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못 박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협박했어요. 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협박하고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꽉 붙들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이도 사실 베드로가 더 많죠.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죠? 붙드니까 조금만 놔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딱 돌아봐서 베드로를 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확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길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이 보내는 자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접근해 오면 저기 사탄이 보낸 자는 아닌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까먹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예전 두렵고 어두침침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삶으로 계속 되돌아가려고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네,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니요, 진정한 할례는 육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 특히 한국분 이 정원 그런 걸 보면 PR을 어떻게 많이 좀 예전에 했니? 지금 안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 연예인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분은 서울대 나오셔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 석사 나오시고 박사는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네, 미국에.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셔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셨죠. 지금 많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되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 PR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예인들 시상식을 자꾸 눈을 불을 켜고 받는 이유가 그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쌓고 인기를 잃고 어느 정도 영광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를 나가야 됩니까? 예, 편입을 해야 되고 석사를 해야 되고 박사를 하면 더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부인 사람을 신경을 못 쓰고 나중에 난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오히려 정말 연약함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거는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톤을 하면 여러분과 이제 어떤 상담이라 카운셀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게 뭐냐 하면 힘을 빼야 된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다. 하지만 너가 너의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너에게 도움이 되었니?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움이 크게 안 됐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지 어떨까요? 오히려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몸은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은 여유롭게 주님께 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주십시오. 죽이든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잘 보면요. 빌립보서에 잘 보면 빌립보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살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거 빌립보서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읽었는데 엑기스로 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지 말고요. 진짜 내가 만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이거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실제 힘들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멀면요. 딴 게 안 보이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들이 크게 나한테 고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과 기준을 세상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더 석사하고 박사하고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좋죠. 가면 좋죠. 감사한 거죠.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좋죠. 하지만 그것을 해야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업그레이드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고통이 계속 밀려올걸요. 고통이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돈을 최소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항상 통장에 꼽혀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이 500만 원 안 꼽혀 있으면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어렵게 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 않는 기준으로 여러분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니야. 아니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요.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갖고 영적으로 진짜 얼굴이 너무 환하고 빛나는 거죠.
근데 그래갖고 와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도요 그걸 오래 유지 못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그 해 같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띠임 아니겠습니까? 그 테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말 어떤 목적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장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면 좋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행복합니다. 약간 붕 뜬 느낌이고 네. 제가 미리 설교로서 여러분 연애를 미리 배워보십시오. 네, 농담이고. 다 여러분 다 결혼하고 시집 잘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약간 붕 뜬 느끼고 가슴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되게 봄날 같아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런데 가장 고통당한 게 누구 때문에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네? 믿었던 그 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믿었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니은 해야 되나? 안 하겠습니다. 네, 그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요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이 가장 나에게 나중에 고통을 준다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어떤 가정 배경이 좋아서 사랑을 많이 받고 괜찮은 형제일지라도, 아니면 그 자매일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갈망을 여러분은 계속 정말 깊어요. 예.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채워줄 것 같죠. 못 채워줘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좀 이제 어렵게 농촌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필살에 그 카드를 썼죠. 여보 그때 여보가 아니었지. 그 연애할 때 내가 결혼하면 아파트 꼭 사줄게. 그래서 아직까지 못 사줬어요. 네. 그 사람은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못 사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아멘. 여러분 캐와 같은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뒤통수 안 튀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주시더라도요 나중에는 2배로 갚아주세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너가 수고했다. 이걸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너를 더 빛나게, 더 모난 부분을 깎고 엉클리한 부분은 클린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걸 통과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잃어버리는 것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도 아프고 주위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울다가 나중에는 계속 비난 모드로 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단계로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배로 더 주셨죠. 2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3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건 크게 필요가 없다. 물론 필요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주위에 가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요. 가치, 밸류. 그러니까 그 가치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귀공자 중에 귀공자였어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 요새 미국 시민권이 그리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죄를 지어도 못해요. 로마 시민권은 해를 못 가집니다. 로마로 데리고 와서 로마에서 재판장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됐어요. 재판을 해야 됐었어요. 그 외에 얼마만큼 특권이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못 샀어요. 그것도. 근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어땠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볼 때.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예,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우등생이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종교하고 정치가 연합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한다는 건 곧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네, 국회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면 곧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젊은.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은 것들 내가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나니까 눈이 멀게 됐고 세상적인 면에서는 내가 눈이 멀게 되었고 참된 만족과 진리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들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고귀하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의 외모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벌, 여러분의 가정 배경, 잠깐만 그런 것들이 보이죠? 이해합니다. 예, 조금만 이렇게 되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조금만 우리 가정이 조금만 돈이 많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그런 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그 생각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만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네.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날 우리 광고 때 살짝 영상도 보겠지만 권영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3시 40분부터 1시간 하시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네, 눈을 좀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어쨌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와, 너무 간증도 해주실 건데,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요. 네, 겸손하시고, 네, 지금도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에게는 물론 치과 진료도 보고 있지만 치과 진료보다는 선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게 그분에게 더 큰 기쁨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네, 그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좀 스킵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하면 세상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내게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세상 것들이 뭐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TV를 틀면 알잖아요. TV 틀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이태리 장인이 말하는 그렇게 저쪽 여러분 지금 특가입니다. 여러분 1시간 안에 사지 않으면 이 할인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빨리 사십시오. 막 먹는 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TV만 보십시오. 더 좋은 걸 가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어떤 권력 있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 또 외모적인 게 더 하면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믿음의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재정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께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 11조만 잘한다면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당연히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제대로 안 주시겠습니까? 네,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봤습니다. 책으로 보고 실제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미래를 그 주권을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에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정말 거부해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어 넣으십니다. 코너로 몰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자꾸 나를 집어넣으시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네, 막 반항하죠. 막 반항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센티하게 막 화도 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는 궁핍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자꾸만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원하려고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무 신이든 많이 찾아가죠. 무당에도 찾아가고. 그 불교 예전에 좀 유명한 그 성모대에 불교를 가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기와장이 적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이 기와장이 비싼 거거든요.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할걸요. 그래서 많이 시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 글이 뭐였냐 하면 어떤 글이었게요? 어떤 글이었겠어요? 대부분 글이었어요. 4글자였습니다. 맞추시는 분? 네. 소원 성취더라고요. 소원 성취. 그 한마디면 다 돼요. 소원 성취. 예, 딴 거 구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직장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소용 없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다 대부분 소원 성취 이름 적어놓고 소원 성취 주소도 적더라고요. 어떤 분은. 네, 그래갖고 소원 성취.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은혜 받는 이것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 줄 믿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네,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고 내가 가졌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해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헛된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박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서울대 박사를 길을 쓰고 해. 머리도 안 똑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쓰고 하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나는 이거 하기 때문에 예수님 관계를 좀 포기할래. 예, 사도 바울은 그 반대였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만족하고 어디에 있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딴 거와 비교할 수 없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크게. 네, 4장 13절. 감사합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1시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말씀인지. 계속 띄워주시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두 앞문장 뒷문장이 합쳐져 있는 한 문장인데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뒀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것도 할 수 있나? 그래 내가 그때 잘 못했던 공부도 좀 잘할 수 있고 학생이면 우리 기업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돈도 좀 잘 벌 수 있고 내가 연애가 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외모를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눈꺼풀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 갖고 누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서 연애를 잘 할 수 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내가 지금 염려가 많지만 내가 염려가 없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대부분의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후자를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소망이 되죠. 소망이 되죠. 기쁘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훨씬 더 나머지는 분녀와 같이 우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배출하는 그런 거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는데요. 감리교 우리 오순절 교단의 아버지라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웨슬레는 18세기에 영국의 큰 능력을 행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봤죠? 존 웨슬리. 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계속 써먹어야지. 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크시면 세상은 여러분 안에서 작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 안에 커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작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분명히.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질 때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만나면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했죠? 네, 기뻐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하고 또 적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이 말씀 진짜 마칠게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네, 설교 피드백을 제가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크리틱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재 목사님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참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한 4분 들었다고. 진짜 마지막으로 까먹었습니다. 네, 이거 카트 하시고.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반틈만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예수님께 압도됩니다. 진짜 예수님께 압도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비유하자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멀리 떠나 있어서 부모님이 녹음해 준 계속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어. 좋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부모님께 꽉 껴안아갖고 만남의 소외를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카카오 그 보이스 콜이나 비디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럼 못 이겨요. 여러분 자아를 이기기도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꽉 껴안는 진짜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승리하고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